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죄가 없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또 그 세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죄인들 가운데 섞여져 있는 의인 예수를 발견하고 그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요한의 세례의 목적입니다. 죄인 가운데 발견한 의인을 이제 발견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증거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 아래서 볼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계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은 아사셀의 염소도다 또는 속죄 양이로다.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는 누구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 구원자, 구세주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누구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신가 알아야 되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줄 분, 그가 누구인가? 누구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누구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의 신분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모든 제물과 절기의 완성이다라고 선포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준 뿐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예수의 세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에 수태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오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셔서 세상 임금 마귀를 제압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쳤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이 그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성령의 증거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교리를 외워서 앵무새처럼 그렇다니까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신앙 고백은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요 시편 23편에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했던 이 사도신경도 역시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리적으로 외워서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 내 영혼이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얻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 증거를 받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한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 주는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다, 이런 고백을 경험을 통해서 한다면 그 고백은 구원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에요.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두 가지.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입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야 비길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에요. 마녀보다 크신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지만 겸손하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선포입니다.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위에 부활을 선포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 중요한 고백입니다. 구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계시한 적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지요. 삼위가 일체됨을 절대로 나타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최초로 삼위의 일체되심이 나타난 현장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 현장이에요. 자, 누가 성자 하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누가 임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최초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곳에 같이 연합하여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이른 대로 말씀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내 말은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인자로 나오신 분이고, 성령도 하나님에서 나오지만 인자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영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령도 예수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시고 있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 강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전도자들, 증인들에 의해서 계속 하늘로부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령 세례는 어디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위가 일체되심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며 세상에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각각 위가 다르다는 얘기는 각각 하는 일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삼위를 하고 있어요. 삼위. 성부의 위, 성자의 위, 성령의 위가 각각 달라요. 자,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은 그 뜻대로 성취하시고 순종하여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그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보존하시고 돕는 분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봐도 창세전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구원하겠다고 누가 뜻을 세웠어요? 성부 하나님이 뜻을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셨어요? 보증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고 들어가신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리고 계속 보존하게 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오신 건 누구의 역사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누가 더 오셨어요? 예?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리고 30년 동안 성령이 임하시지 않다가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강권하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살아나실 때도 누가? 성령께서 살리셨어요. 우리도 부활할 때 누가 살릴 거야? 우리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시 살아나른다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살릴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 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하늘의 보좌에 아들이 들어가셨구나, 이 증거죠.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안 찾아도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예수는 누구신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구나. 그가 왜 죽으셨는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가? 그가 죄가 없으신 의인이구나.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아들로서 오셨구나. 누가 보내셨는가?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 이거 쭉쭉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보내신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다 같아, 동일하. 연결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러면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들이 순종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하늘 보좌에 들어갔다는 거, 부활하셨네. 그는 의인이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을 누가 보냈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성령님이 그 뜻을 보존하시고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여,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성령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성령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 같은 역사.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도록 도우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나요? 예수께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목수일을 하셨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실 분도
성령이심을 깨닫고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 두 가지예요. 뭐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며 증거한 두 가지 뭐야? 첫 번째,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모든 죄를 짊어지신 구원자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은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도 예수의 변호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 증거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